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 늦은 시간이지만 늘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특별히 이 시대에 저희들이 경계하고 또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서로 나눔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채워가고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며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준비한 걸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나 혼자만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오늘은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내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였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이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에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부터 원래 11장까지 쭉 연결된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11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교리적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로마서 자체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8장까지 쭉 설명을 자세히 하고 왔다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 동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제 70년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그 에레미야의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미래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9장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가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무엇으로 알게 되냐면 마지막 한 일회에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물론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방 교회는 지금 구원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내 동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바울에게 환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 민족들을 구원한다고 하셨지 라고 이해를 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신비구나. 그래서 이 신비를 누가 알리오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11장에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 1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 관계가 어떻게 서로가 이렇게 엮여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계시록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로만 국한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이방인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만 이렇게 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균형을 사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 안에서 잘 잡고 들어가야만 이 요한계시록에 왜 계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계명 그러면은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키는 거죠. 또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자주 표현하는 표현들인데 왜 이 두 가지 표현들이 계시록에 계속 이 계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 두 가지가 왜 계속 나오는가를 여기에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 두 단어들이 계속 계시록에 등장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여기 8장부터 11장,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아주 단출하게 함축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설명이 되어 들어갔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재림이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본단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두에게. 그래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라는 이 찌른 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은 그 외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벌써 두 구도를 딱 우리에게 설정해 놓고 들어갑니다. 하나는 그를 찌른 자, 유대인,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방인 이렇게 이 두 구도를 1장 7절부터 잡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 구조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문학적 기법에 보면은 이 카이즘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카이즘이라는 구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장의 내용들이 22장에서 답을 하고 2장의 내용을 21장에서 답을 하고 3장의 내용을 20장에서 답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 V자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숫자도 나오고 모형도 나오고 색상도 나오고 상징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들을 전체 이해를 하고 보면은 굉장히 탄탄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즘 구조라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장에 있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22장 20절에 보면 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을 22장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오시리라. 그래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하옵소서. 이게 화답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1장에 내가 올 거다.
그랬더니 계시록 안에서 오신다는 소식을 전부 전하고 난 뒤에 끝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화답을 하는 거죠.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1장에 있는 이야기를 22장에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찌른 자 유대인이라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22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요한에게 듣고 보여준 천사에게 이제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러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예언했던 이 선지서와 연결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과 기록된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는 아니죠.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선지서의 한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서가 무엇을 계속 예언을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지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취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장과 22장 이 계시록 1장과 22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계시록을 받을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드시 유대인이 앞에 들어가 있고 이방인이 뒤에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이 순서는 처음부터 계속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쭉 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사람에게, 인간에게 먼저 밝힌 것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자 구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죠. 너로라고 하면은 여기 1차적으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넣은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스라엘을 작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을 주고라는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을 할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내가 복을 주고, 이게 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언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 언약의 당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오는 모든 족속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도에서 성경은 차근차근 정리되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그저 한마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염두해 두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쫙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시작했던 것이 이 로마서죠. 로마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주 교리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앞서고 왜 이방인이 그 뒤를 따라가는지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딱 단서를 붙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선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것도 누가 가장 먼저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에게며 그 다음에 선을 행할 때도 동일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악을 행하는 경우에도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공고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도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처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시작하다가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전해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해줬죠. 그런데 유대인이 이제 로마서 11장이가 그들이 거절하게 됨으로써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이방인들이 도리어 유대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를 이방인들이 맺는 걸 보고 그들이 시기가 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어와서 다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비로 구원을 얻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돌아오죠.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정말 중요한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있는 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이게 참 신비로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유대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방인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 맺는 걸 보고 다시 유대인이 열매를 맺는, 이걸 보고 이제 신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해진 것이라. 이게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장차라는 단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해지기까지 유대인들이 일부가 완고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약 한 1900년, 1948년 유대인들이 이게 회복되기까지 그 이방인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완고함이 사실 194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부터 메시아닉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7년 대환란, 그러니까 환란기에 들어가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이미 했던 약속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과 30절에 보면 이 구절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로마서 11장 26절과 30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절기로 보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그 민족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렇죠. 대속죄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약속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은, 기록된 바면 지금 로마서로 보면 구약이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의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게
7년 대환란 중에 여기서 야곱의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해서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9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다는 거죠.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도성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면서 허물이 끝나고, 아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이 끝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끝나고 죄를 종결시키고, 그 다음에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라라는 말을 이 바울은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말씀이나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기도나 이 지금 바울의 기도나 같은 의미의 기도예요.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하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은 선지자들과 이미 약속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은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선지자들과 약속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 이 은사라고 우리가 한국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은사라기보다는 원어에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이 은사,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은사 그런 이야기로 자꾸 이렇게 먼저 생각이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은혜라는 말인데, 이걸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주권적인 선택, 부르심,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적 부르심.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렇게 구원을 알리시고 구원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거절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가려서. 그러니까 아까도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되, 이스라엘이 이만큼 포로 생활을 하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 자비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인데, 이스라엘도 자비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자비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에게도 자비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장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로마서 11장 그 뒤편으로 가보면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자비로 물어넣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자비로 물어나서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방식을 바울이 발견하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감탄하고 있잖아요.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요? 그분의 지나간 일을 누가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긴 누가 먼저 그분께 되돌려? 그래서 만물이 그분께서 나와서 그분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알파요, 오메가요 이런 말이잖아요. 모든 계획과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놀라운 계획은 누가 그걸 알아챘겠습니까? 정말 신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감탄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이, 그러니까 약속의 주체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면은 계속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계속 언약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 언약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방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방 교회는 뭐냐? 그럼 아무것도 아닌가? 아닙니다. 자, 이방 교회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성경은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요건 이스라엘의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인 내가, 요건 이방 교회에 비죠. 그들의 중에 접붙임이 되어 진액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이스라엘이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지가 이렇게 꺾이고 잘려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게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스라엘에게 했던 모든 약속과 언약과 구원의 계획이 우리도 그대로 진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서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렇게 완벽하게 접붙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 이야기가 제가 좀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다 많이 듣기도 하고 외우기도 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헐어주셨다라고, 그리고 계명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들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원치 않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육체로 이 담을 헐어서 그 계명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해서 둘이,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건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은 한데, 원래 이야기는 그런 서신 내용이 아니라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는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걸 담을 헐어버리고, 또 로마서로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접붙이게 하셨고라고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있을 이 모든 환란들, 뭐 여기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란, 뭐 마태복음 24장이나 7년대 환란, 이 모든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뭐 이스라엘만 있는 거고, 그럼 교회는 관련이 없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이 교회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의 주체가 되고 그들도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메시아닉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지금 일부분 많지는 않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메시아닉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에 교회가 같이 접붙임을 받게 되므로 우리도 함께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믿게 되고 접붙임을 받게 되고 유대인과 하나가 됨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제 차별이 없어진 겁니다. 그들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환란들, 이 모든 것들, 또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그래서 우리는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여기 말하는 누구나는 원래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정확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물론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 서신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게 참 너무 신비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 15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아니죠. 여기 이쪽인데 밑에 아니하는 자 11장 14, 15절 여기가 예, 10장입니다. 여기 잘못 적었네요. 자, 10장 여기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지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당연하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 또 봐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지금 역설적으로 거꾸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로마서는 이방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게 돼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걸 생각해봐라. 네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냐?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전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 전해준 사람은 누군가가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했기 때문에 와서 네가 들어서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맞아요. 그러나 로마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로마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그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되었고 믿어서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이야기만 여러분들과 좀 하고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게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해서 그렇죠. 다니엘서에도 가보면 계속 다니엘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70일에 아래서 구제될 것이다. 라는 얘기의 그 70일에서 69일에는 지나갔죠. 어제 마지막 한 일에인 7년 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내 백성, 그 다음에 내 도성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유대인을 대입시켜서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우리 해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그 안에 왜 믿는 자,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두 구도로 계속 설명을 해나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면 많은 의문들이 해결되고 풀리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또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이었던 선지서들, 예언서,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할지를 우리에게 바울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각으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열고 시작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마움을 느끼게 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마지막 때 당할 그 유대인들, 특히 메시아닉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어려움에 우리 이방 교회가 함께 접붙임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고 한 형제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이해 아래서 우리가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